주일 오전 성경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해서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될 생각들 10가지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몇 주간은 우리 기도에 대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간 우리가 공부할 그 기도에 관한 공부 주제는 거절된 기도의 능력입니다. 거절된 기도의 능력. 그리고 또 이 소제목은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알아야 할 진리들이라고 지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알아야 할 진리들. 거절된 기도의 능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공부를 몇 주간 하면서 하나님께서 소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들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경건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그러니까 조지 뮬러 같은 그런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읽고 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로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었고 또 끈질긴 기도로서 응답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와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비교해 보게 되면요, 실망스러울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그들은 기도 응답을 받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는 아무리 기도하고 감사로서 주님께 아른다 할지라도 늘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구나.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구나. 내가 깨닫거나 또는 자백하지 않은 다른 죄가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통상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주로 기도 응답, 그러니까 이제 기적적이고 놀라운 기도 응답의 그런 응답된 결과들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는 전반적인 능력에 대한 온전한 진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기도 응답의 어느 한쪽 일부분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가, 이루어 주셨는가 이런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되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하셨는가 이런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도의 그 능력,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 이런 것들이 단지 그것이 응답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특정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심으로써, 들어주시지 않음으로써 나타내시는 그분의 능력까지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알아야 될 진리들, 첫 번째로 죄와 자유의지의 결과를 이해해야 합니다. 죄와 자유의지의 결과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죠? 하지만 때로 우리가 그분의 뜻 가운데 기도하고 실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여전히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 구절이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베드로후서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안 읽어보셨죠?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슬프게도 우리가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오랫동안 가족들, 친지들, 또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그들 중에는 분명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자유의지의 결과입니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치유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세상을 보면 참으로 불행히도 그런 병에 걸려서 실제로 죽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또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데 이 적들로부터의 박해도 상존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공격을 받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께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극적이고 비정한 현실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6장 11절도 한번 가보시죠. 지금부터 이 드리는 말씀들은 은사주의자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예.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다. 거짓말이고 사기죠, 그죠? 예. 그거는 참 철없는 생각이에요. 철없는 생각. 6장 11절.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으니 땅이 폭력으로 가득하였더라. 좀 내려가셔서 13절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하여 폭력으로 가득 찼음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리라. 7절도 한번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모두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 하시니라. 부패와 폭력과 비극적인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종의 마음의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이 죄악과 부패, 폭력으로 가득 차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정도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은 아니고 주님의 뜻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6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보셨는데 그것이 부패되었으니 이는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 행위를 부패시켰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그죠? 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살인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사기라든지 유괴라든지 절도라든지 부당한 상황들은 계속 일어났고 지금까지도 더 심하면 심했지, 그죠?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 모든 비극들이 이 땅에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는 비극적 상황, 그런 더럽고 부패한 그런 죄악의 상황을 원치 않으시지만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은 여전히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도 그런 상황이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도 한번 가보시죠. 예레미야 32장 35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 35절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또 그들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들을 지어서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계기로 불을 통과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 그들이 이 가정함을 행하여 유다로 죄를 짓게 한 것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전혀 원치 않으시는 추악하고 더럽고 사악한 일들을 유대인이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이를 우상에게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또 그로 인해 범해지는 죄의 현실을 인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칼빈주의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시지만 결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인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강제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지는 않습니다. 죄의 현실과 자유의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또 과정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죠? 우리는 수요기도에서 탕자의 비유를 공부했습니다. 탕자가 성령께서 주시는 찔림과 또 자식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아버지의 얘기까지는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그 탕자가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하나님의 뜻에 저항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 얘기를 읽어봤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자유의지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도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늘 기다리고 탕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탕자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탕자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여전히 기도와 아버지가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얼마간은 계속 거역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죠? 즉각 그 일이 일어나진 않았단 말입니다. 결국 탕자는 스스로 완전히 파산해버리고 또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고 나서야 회개했고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그 뜻에 정확히 거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기상 28장도 한번 가보시죠. 역대기상 9절 보십시오. 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기라. 주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시나니 만일 네가 그분을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나실 것이나 만일 네가 그분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 여기도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문제는 바로 그 사람 개개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결코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로봇처럼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게 하시지 않고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기근과 기아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보호를 구하고 또 지켜달라고 열렬히 기도하는데 왜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 현실은 죄와 자유의지의 결과로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데 또 그런 이제 기도했다고 그런 죄와 자유의지의 결과로서 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실망하고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죄의 현실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 원인임을 알고 그것을 비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리는 게 아니라 인간들의 자유의지와 죄의 결과를 비난하고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비극적인 것들을 막아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정말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해도 이 죄와 자유의지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늘 우리 뜻대로는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현실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거슬러서 그분은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죄와 악을 뿌리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추수의 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죄의 결과나 자유의지의 결과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그분은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온갖 나쁜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로 죄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는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부흥을 위한 기도를 올릴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도 하는 그런 예를 우리가 실제로 볼 수는 있습니다.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또 설교자들은 그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도 하죠. 우리 모두 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것이지 전체 그림을 모두 아우르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은 그러니까 전체 그림은 아무리 우리가 사는 지역의 부흥과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경주 지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진리의 지식을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지역 사람들은 여전히 배교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온갖 죄악과 또 그 결과와 그런 문제들을 겪고 또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현실과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강제로 바꾸시지는 않습니다. 바꾸실 수도 없고요. 그런 것들은 불가피한 현실인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도 한번 열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이게 보세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이 말씀을 눈여겨보십시다. 우리 매일 기도하죠. 하나님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 해도 항상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니죠. 때로 우리는 아무리 경건하게 산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공격과 해악과 박해와 고난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지 기도로서 모든 것을 피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아까 보셨잖아요. 배교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죄의 결과고 현실인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과란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아무리 열렬한 기도의 전사라도 그것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언젠가는 무엇인가 나쁜 일을 겪게 되리라는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나오죠.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늘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이 말씀대로 우리는 때로는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했다고 칩시다. 아무리 열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아무리 굳건한 믿음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기도하고 아무리 죄를 짓지 않은 그런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여러분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죄의 결과 이러한 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우리는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또 죄책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책임은 아닌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다면, 그죠?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 아프죠. 그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옳은 일을 행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런 원치 않는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우리들의 기도에 언제나 바르고 옳은 것들로 응답해 주셨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무슨 기도를 드리고 어떤 기도를 드렸던 간에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바르고 언제나 옳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언제나 옳으시고 선하게 대해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올리는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일어나는 모든 악한 것들과 박해와 고난이 죄의 현실이고 자유의지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죄인들에게 찔림을 주시고 아무리 그들이 구원받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고 해도 여전히 죄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그 죄인들 대다수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되어 있어요. 이미 구원을 받는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에 비했을 때. 마태복음 7장 13절 한번 보세요. 너무도 많이 보셨던 말씀이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보셨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심껏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열렬히 기도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도 하나님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하는 기도 생활에 대한 그런 내포된 위험성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로 인해서 그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나고 낙심과 죄책감이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결코 그런 이유로 하나님도 자기 자신도 원망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비난을 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비난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 죄를 행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비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했음에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낙심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때까지 첫 번째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죠? 예.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음이 우리에게 합당하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일 하나님께서 성도의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다면, 특히 이전에 그 사람이 살았던 방식이나 또 지었던 죄들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마귀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징계를 받음으로써 바로 잡히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런 징계라든지 연단하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그런 것도 없이 그 사람이 하는 기도를 갖다가 모두 다 응답해 주신다면 그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됩니다. 그 사람은 잘못된 신호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자신이 받아야 할 마땅한 징계를 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바라는 것을 다 받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마귀처럼 사는 타락 가운데로 더욱더 깊이 빠져들게 될 것이고 결코 필요하고 합당한 교훈을 배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 만일 네가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의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고치도록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인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거나 또 징계를 받음으로써 이런 걸 배우지 못하면은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죠. 물론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징계받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유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잡아주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그런 것들을 피하고 싶고 내가 기도한 대로 오직 기도 응답만 계속 받고 싶다면 그 사람은 더욱더 큰 문제들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의 문제가 바로 이거죠. 기도만 하면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선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자들은 결코 바로잡힐 수도 없고 더욱더 타락으로, 절망으로, 또 저주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마귀가 얼마나 많이 역사하겠습니까? 자, 자기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응답받는다면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사는 방식에 의존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감사하지도 않겠죠? 또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아주 교만하고 위험한 생각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겐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보십시오. 특히 돈이 많은 부자들 같이 죄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죄를 짓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지속하고자 하고 더욱더 큰 자극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만일 어떤 일종의 형벌같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들을 둔다면, 그렇죠? 감옥에 가거나 뭐 벌금을 많이 매기거나 이래 되면 그렇게 하다가도 그만두겠죠, 그죠? 예, 죄짓기를 멈출 것입니다. 국가가 무슨 범죄자를 막기 위해서 강력한 법을 두는 것처럼 그런 장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면은 마음대로 해도 무슨 짓을 해도 이제 계속해서 다 허용되고 한다면은 혼란 그 자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회도 엉망이 되고 말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라든지 제어라든지 절제라든지 이런 장치로서 막아주시지 않고 거절하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성경 구절 또 한 곳도 보죠. 신명기 3장입니다. (3장) 22절입니다. (22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 말지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임이라 하였으며, 23절 내가 그때 주께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능하신 손을 주의 종에게 보이기 시작하셨나이다. 하늘이나 땅에 어떤 신이 주의 일들과 주의 능력대로 행할 수 있겠나이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로 건너가게 하소서.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지와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하였으나 주께서는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시어 내게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으로 충분하니 이 일을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한번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정말 강력한 기도의 용사였어요. 이 부분은 저번에도 우리가 기도 특강하면서 이제 공부했던 바 있는 부분인데요. 모세는 실로 이 기도의 요령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든지 이런 조건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이제 유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지침들을 다 활용해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기도에 관한 그런 어떤 이제 지침서 같은 그런 책들에 보면은요, 모세가 했던 그런 기도의 방법에서 힌트를 얻은 것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에 맞춰서 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성경 구절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상기시켜 드리면서 그렇게 주님의 뜻임을 이제 주장하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또 성경도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당시로 따지면 이제 모세는 성경 5권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구절도 많이 알고 또 기도 지침도 잘 알고 있고 모든 것들을 응답받을 수 있는 모든 어떤 가장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조건을 가장 잘 갖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겸손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모든 기도의 별결들을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고생한 것도 있고, 아이고 기도도 잘하고, 내가 내 뜻 가운데서 내 마음과 일치되게 기도도 잘했는데
들어줘야지. 인간 같으면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잘 기도한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입 다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을 다물라고. 네. 더 이상 말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럴까요? 그것이 모세가 받아 마땅한 기도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필요한 응답이었던 것이에요. 이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결과였던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그러니까 거절된 응답을 주시는 것이 모세에게 마땅한 것이었고 모세에게는 그 응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게 되죠. 나에게 무슨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일까? 그죠? 그것은 참으로 좋은 자세입니다. 러크만 목사님도 이렇게 가다가 어디 튀어나온 어떤 나무 기둥 같은데 머리를 부딪히면요. 곧바로 무릎 꿇고 주님께 주님, 제가 당장은 생각 안 나지만 제가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예. 주십니다. 예. 그렇죠? yes 아니면 no 아니면 wait이잖아요. 그죠? 알겠다고 어떤 기도는 즉각적으로 주시기도 하고 응답을요. 그때도 즉각적으로 주셨는데 yes가 아닌 no를 즉각적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열렬히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하여서 어느 하나님께서 정하신 타이밍에 기도 응답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언제나 합당하고 언제나 옳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거절된 기도의 능력을 주제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알아야 될 진리들 두 가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것이 죄와 자유의지의 결과임을 우리는 알고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요구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거절된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